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읽을 건데요. 제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요, 17절, 그러니까 12장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성령님 우리 심령 안에 운행하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우리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요, 두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을 움직이고 싶으십니까?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두 가지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뜻을 잘 몰랐는데요.
북한에 가보니까 그 말을 알겠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어떻게 조정하는지. 사람을 움직이는 두 번째 힘은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답니다. 악한 영은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교부 터툴리안인 사람이 있었어요. 터툴리안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크리스찬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는요, 두려움으로 정세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였던 때입니다. 그때 저도 하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노예가요.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그 로마 그때에 사랑으로 움직이는 아주 약한 교회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뺏기기도 하고 이제까지 열심히 읽어놓은 삶의 터전 뺏기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운 지위도 뺏기기도 하는데도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었대요. 이런 사랑을 본 적이 없답니다. 어떻게 귀족과 노예가 형제 자매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비가 없는 자와 풍족한 자가 어떻게 서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요, 이 말씀만 성경에서 딱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은 마치 독재 권력, 부패한 권력,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요, 이 말씀, 13장 1절 말씀은요, 역사상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독재와 부정부패에 맞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내세우며 봐라, 복종하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 이 성경은요, 사실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나누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12장을 나누고 13장을 나누고 14장을 나누는 거죠. 하나의 긴 편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까 읽었던 12장의 연결선상에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오늘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나치 정부나 무장단체들, 김일성 같은 악한 권세에 굴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고. 아까 싸우라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선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는 복종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는 당연히 불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복종으로 치러야 할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부패 폭력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가장 좋은 예로요. 성경에는 요셉과 다니엘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 기억하죠?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온갖 신을 섬기며 바로 왕을 신으로 섬겼던 그 애굽 땅에서요. 이 피가 들끓는 이 젊은 요셉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주인에게 그리고 바로 왕의 권세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지으지 않은 다니엘. 다니엘의 또 새 친구도 있죠. 사드락, 메사고,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 신상에 앞에 절하는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우상에 절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결국은 풀무불에 떨어지죠.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아서 받게 된 처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왕을 섬기며 3대 왕을 섬기며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로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마부 한 명이, 이건 실제 얘기예요.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침 마부가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며 날이 예수 믿으시지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이 왕손이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상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반이라도 시켜준다든? 이 말을 들은 마부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날이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왕손이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가 다시 제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하고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잘 믿으면 엄마는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아빠는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의사는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사업자는 더 정직한 사업자가 되는 거고 직장인은 더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것이고요. 시민은 국민으로서 더 정직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실 저도 이 말씀에는 결코 조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 한국에 가끔 종종 부모님에게 선물을 보내는데요. 이게 100불 넘게 들으면 관세를 내야 되고, 한국에서 되게 피곤해져요. 이거를 관세를 내려면요. 그래서 항상 60불, 이렇게 70불 받아서 적어서 소포를 보내는데, 항상 이 말씀 구절이 사실 좀 많이 찔렸어요. 어, 예수님은요, 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악이 있는 것을 보시고 다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이 악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을 22장을 좀 펼칠게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거늘.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걸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데나리오에 있는 그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면요. 바로 시저죠.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요. 여기 글이 가이사라고 이렇게 적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이 돈은 가이사에게 줘.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 자, 그러면 가해사의 형상이 있는 돈은 가해사에게 드린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무엇인가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드려. 돈을 드리는 게 편합니까? 내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요, 때때로 절망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고, 세상은 악하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화내고 불쾌하고 짜증내면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거는요, 쉬워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쉬워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품는 것은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지금 정서를 보면요. 정말로 비판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나에게, 우리 국가에게 이게 엄청난 희생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품는 것은요, 정말 힘들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만일 여기에 소금물이 한 컵이 있다고 해요. 여기 엄청나게 큰 소금의 양을 넣어서 제가 이게 소금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 짜죠. 엄청나게 짜요. 이거 못 마셔요. 아우, 짜. 아, 진짜 더럽게 짜네. 세상은 왜 이래?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 소금물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크리스찬들이 보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소금물을요,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한다고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죠. 소금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소금물 한 컵을 가져다가 깊은 강물에 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커지면 되는 겁니다. 더 깊고 깊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까지는 교회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많은 분들이요, 천국은요, 죽어야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입니다. 근데 천국의 삶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을 때 우리 안에서 이미 천국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저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요. 고3 학생이요, 수능을 본 후에 대학교 합격 입학 통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삶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나요, 그 학생은 아직까지 고등학생입니다.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어요. 아직 대학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대학 입학 통지서 받은 학생은요, 삶이 달라져요. 모든 것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눈이 띄면요, 모든 문제가 달라 보입니다.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낙심할 것도 그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언제나 찬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 사람은요, 미국 땅에 살아도 한국 사람처럼 살아요.
한국 사람은요, 유럽에서 살아도, 일본에서 살아도 한국 사람 같이 삽니다. 똑같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도는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요.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절에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고 보면 저는 교회의 빚이 진 자예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 그 누가 하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던 제가 초등학교 때 혼자 어느 주일학교의 선생님의 인도함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로 저는 교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빚을 갖고 있나 봐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 믿는 것이 곧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interchangeable.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도토리 묵을 썼습니다. 근데 도토리 묵을 쓰다 보니까 이거 오랜 시간에 저어야 되잖아요. 도토리 묵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했어요. 근데 마침 또 딸아이가 2층에서 부엌으로 이제 강림을 하신 거죠. 강림을 하셔서 제가 딸아이에게 이거 잠깐만 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다른 일을 잠깐 하고 왔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바텐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저을게. 근데 아시죠? 도토리 묵은요. 잠시만이라도 젖지 않으면 폭탄이 된다는 거. 그 안에 기포가 생기고요. 퍽 하고 터져요. 제가 바텐 터치를 한 직후에 이게 팍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서 제 얼굴과 목에 도토리 묵이 튀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찬물로 후다닥닥 씻히는데요. 저에게 나온 첫 마음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이 다행이었을까요?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도토리 묵이 딸 아이 얼굴이 아니라 차라리 내 얼굴에 튀긴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이게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고요. 그 사람이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게 낫고요. 그 사람한테 해가 가는 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사랑하면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나요? 가장 좋은 예로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분이 부모입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사람도 부모예요. 그렇게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은 참 상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깊은 상처 하나 없고요. 그 누구도 아픈 새끼손가락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상처가 참 이렇더라고요. 아빠가 없는 아이한테는요, 친구의 자상한 아빠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돼요. 내 옷이 너무 헐벗으면요, 다른 사람이 겨울에, 세일이라고 이렇게 이쁜 코트를 입고 오면요, 그 코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상처예요. 내 형편이 너무 안 되고 내 일이 너무 안 풀리면요. 잘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보는 것만으로도 상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려면요.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는 이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띄어 사랑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직한 남편이 말이 없어져서 안타까워하는 한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 얘기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가진 애를 다 했었지만 남편은 계속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나자 이제 남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어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를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써내려 가다 보니까요, 그 이유가 무려 51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편지를 남편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처음으로 웃었고 그러면서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요. 낙담한 남편을 웃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하며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돼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항상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몸 안에요. 딱 한 군데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의사 선생님이랑 좀 논의해 봤는데요. 진짜 거기에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해요. 어느 곳인지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피부암, 척추암, 그리고 모든 장기의 암이 생기는데요. 심장암으로 누가 돌아가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심장은요, 늘 피가 드나들면서 뜨겁게 움직이고요. 그 근육들이 쉬지 않고 뜨겁게 움직이기 때문에 암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영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 뜨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정말로 심장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구원 공동체, 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뜨겁게 사랑만 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나도 부족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도 있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허물이요, 나의 지난날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지금에도 있고요. 또 혹 누가 압니까? 미래 내 모습에 그 허물의 모습이 똑같이 또 존재할지. 그리고 그 수많은 허물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며 살으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저절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품겠습니다. 제가 이걸로 인하여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피를 흘리더라도, 주님, 제가 저들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고백 위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고백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요, 짧게 기도했으면 합니다.